오늘은 12월 2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는 이 새벽에 특별히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연말이고 마음이 어수선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또 잠잠히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시는 예수님 기다리며 참 마음 안에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이 주시는 평강, 평화가 충만한 그런 연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는 시편 41편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러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흔히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라고 합니다. 시편도 모세오경의 구조를 따라서 5권으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시편 1편에서부터 오늘 읽은 41편까지를 묶어서 1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42편부터 72편까지를 제2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41편은 첫 번째 책의 마지막 시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책의 맨 처음 시편인 1편과 연결해서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편 1편 기억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되는 시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그런데 1편에서 41편까지 묶은 시편 제1권 마지막에 가서 다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1권 마지막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오늘 1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로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죠. 여기서는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틀림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끝에 가서는 가난한 자를 돕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지요. 어찌된 일일까요? 악인의 꾀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말씀이지 않겠어요? 가난한 자를 돕는 자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이렇게 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남을 돕는 것은 그 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렇게 내 안에 양식이 되어서 밖으로 표출되면 이렇게 손으로, 말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무슨 내용일까요? 가난한 자를 도와라 하는 말씀이 아주 많거든요. 성경은 가난한 자 돕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다 하면 말씀대로 산다 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돕을 때 그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신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1편 제1권의 결론에서 복 있는 사람은 남을 돕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첫 부분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려면 이렇게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을 돕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남을 돕는 것으로 나도 복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남을 돕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 남을 돕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 있는 사람, 남을 돕는 사람 틀림없잖아요. 두 번째는요, 그렇다고 하면 이 가난한 자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까? 1절에 보시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라. 재앙에서 건져주시는 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시편 1편 기억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고는 그 뒤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잖아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도 않고 형통한다. 그 형통하리로다 하는 그 형통함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재앙에서 건지시리라.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라.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12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게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내용이죠. 한마디로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존재라 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 복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시편 1편에서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였고, 41편에서는
남을 도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자는 형통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그런 건지시고 붙잡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누리는 복과 남을 돕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 복이 말씀으로 새벽을 날마다 깨우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새벽 기도할 것은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되게 하시고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되게 하시고 마음으로는 말씀을 묵상하고 손으로는 선을 행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죠.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손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짤막한 시편 가운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다가왔습니까? 마음밭에 어떤 말씀이 떨어졌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서도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소홀히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또 상황을 고려하여서 돕는 일을 형편에 맞게 때에 맞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어서 누구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누구를 도와야지, 남을 돕는 것,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내가 복있게 살아가는 길이지 하며 늘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도울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돕는 그 현장이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 중에도 주변을 돌아보며 특별히 연말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서로 사랑을 전하고 돕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과 또 성도들 각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특별히 임하여서 이 성탄절에 하나님과 가까이 머무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로 주님 하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열어 응답하여 주시고 각 상한 심령과 또 고단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소망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 또 사업으로 어려운 분들, 건강이 어려운 분들, 또 치료하고 또 수술 후에 회복하는 연약한 분들 생각하면서 조금 더 앉아서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